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입춘이 지났는데 바람 끝이 차죠? 예. 예, 그래도 봄이 올 겁니다. 날씨도 풀릴 거고요. 그때까지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산의 변화의 주기를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요즘 시대로 하면 10년이 뭡니까? 1년이 지나면 아주 다르게 변하고 있죠. 요즘은 1년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금세 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1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1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10년 전에 했던 약속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했던 약속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신실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보 같은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한 번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밤중에 부르셔서 밤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어? 저 별들처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은 받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어떠한 징조나 어떤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려요. 이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누군가에게 그릇된 마음을 품도록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아브라함이 때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가 믿음의 길에서 다가오는 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렇게 찾아오는 모습이 뭐가 있는가? 진리보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교회의 겉모습에 실망하게 하며 가족의 말투에 짜증이 나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도가 잘 된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유혹은 아주 합리적인 얼굴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15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아주 처절한 고백이에요. 이 구절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제게는 지금 아들도 없고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나의 종, 내가 키운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후손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타당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통해 자녀가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집안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후손을 이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당시에 자녀가 없을 때 그 집의 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잇는 것, 이거는 이때 당시에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과 방법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유혹은 나름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유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단하시자 이번에는 그 아내 사라를 통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절 말씀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고방 바로 앞에 아내 사라가 큰 일을 겪을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마음 한켠에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까지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젊은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적입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기를 낳는 것. 일견 참으로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당시에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다 통용되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의 이 방법은 탁월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16장 4절 전반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임신하매. 아내 사라하고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나 보다.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대신에 그 약속을 앞당기려는 자신들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지 무려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유혹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신앙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만일 우리에게 유혹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나에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나 보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유혹의 종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유혹하죠. 이것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유혹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은 정신적인 유혹으로 개인적인 이익과 자만심에 호소하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이 유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뜻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이 유혹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을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한참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집사님의 외침은 그 집사님의 내면에 집사님을 유혹하는 돈의 위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같은 합리성의 유혹, 조금만 더 있다가 해라는 게으름의 유혹,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쾌락의 유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유혹 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덜 힘들어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라 보이는 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선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유혹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혹은 이전에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처하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유혹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유혹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유혹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유혹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분별을 통하여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영적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처하면 좋지만 그러면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너 왜 그만큼밖에 안 돼? 라고 꾸중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거나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유혹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그림인데요. 이 사다리는 믿음의 길,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다리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다리 위에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끝에 이 사다리 끝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다리 아래에 보면 아주 작게 그려진 악마들이 있습니다. 악마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올가미를 던져서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왼쪽 위에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보이는 사람들. 이들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여정을 완주하도록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보면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뗄 수 없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나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나를 지지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여러 유혹들을 받을 때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결정하려는 유혹,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유혹, 또 다른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들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내가 당하는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강하게 인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며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유혹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